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 또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마음. 만약에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과 똑같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주도에 가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제주도의 신 돌하루방, 제주도의 토속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이 관광 장소마다 돌하루방이 있고 식당에도 집에도 돌하루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교회만 빼고 제주도에는 모든 가가호호 돌하루방, 제주도의 신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주도의 신을 보게 되면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상이 뭐냐? 시편 115편 5절 7절에 보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런데 그것을 제주도 사람들은 신이라고 돌하루방을 신으로 섬겨요. 제주도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김제만 나가봐도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그 식당 입구에는 대부분 두꺼비가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들을 사람들은 복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고 삶의 안정을 가져올 줄 알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옮기시는 거예요. 우상은 사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감정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신의 생각을 이 땅에 실현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보면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사울 왕이 행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왕에서 패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에 시원한 그 냉수처럼, 얼음물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목동 다윗,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살고 자녀들과 더불어 살지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 다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압니까? 아내가 남편 마음 다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고 부모가 자식 마음 다 압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부분은 드러나고 보여주고 말하지만 은밀한 것은 다 숨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과 이 생각을 알 수 있을까? 다 알 수 없어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오랫동안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드러내요. 뭘로 드러내느냐? 말을 통해서 마음을 드러내요. 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더 나아가서 오래 같이 동거하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그 말에 감정이 있고 그 행동에 감정이 있고 그 말과 행동에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어떤 생각을 들어보면 그 행동을 읽어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 마음이 이렇소라고 말 안 해도 그 말과 그 행동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엎드려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서 어떻게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할 건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그 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과 가문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대하여 낱낱이 세세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이지만 또 성경 보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영의 아버지인데 영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볼 줄 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선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해라, 잘해라, 잘하라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할 수가 있고 믿음의 방향이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은 뭘로 기록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래요. 직역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 호흡과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과 뜻을 여기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당신의 그 호흡 숨을 불어 넣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이 성경에다가 호흡 생기를 불어 넣었느냐? 말씀 보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생각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잣대를 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내 호흡을 불어넣고 내 심장을 불어넣고 내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어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가지고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바른 길로 걷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여러분 자녀들 왜 학교 보냅니까? 여러분 자녀들 왜 유치원 보냅니까? 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보냅니까?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여러분 사람답게 살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 색실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자기 자녀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 매도 때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한 번은 안 읽는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주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목사의 설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모릅니다. 아버지 뜻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법이 되고 기준이 돼서 생각으로 말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죽는 그날까지 성경 한 번 안 읽고 죽는 성으로도 수두룩 합니다. 세상 것은 내가 배우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 학원 저 학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다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도통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감정이고 아버지의 이 심장이 여기 있는데 성경을 펴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은 여러분 소설책보다 못하고 잡지보다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려면요, 여기 세미나 다니고 저기 세미나 다니고 아닙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이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걷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의로 교육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남이 말하지 않은 나만의 아버지의 만남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주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뭐냐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가 뭔지 알죠?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지난주에 그 백국교회 출신 황인호 그 목사님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저하고 하루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 밤 12시 일어나면 새벽 5시까지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9시간, 10시간 성경 읽어요. 성경 한 권에 읽는 게 아니고 서로 비교해야 되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을 펴놓고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읽을 때는 17시간씩 하루에. 그래서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미사 여구를 써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져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대요.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훈련시키고 계속 말씀에 파묻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훈련돼야 됩니다. 손에 작은 성경이라 떨어지지 않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 생각이 뭔지, 아버지 뜻이 뭔지 내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시작. 119편 130절이요. 거기 안 뜨죠? 지금 안 되죠? 119편 130절. 자, 띄워보세요. 자, 시작 보자,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을 펴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빛이 비치어. 주의 말씀은 길이요. 주의 말씀은 빛이란다. 주의 말씀은 빛이요.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 빛이에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은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니까 지각이 열려, 생각이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열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글을 몰라요. 기역, 니은, 디귿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한글을 혼자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듣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태자구나. 이게 초자구나. 이거 애자구나. 그래서 스스로 한글을 독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글을 내가 몰랐는데 성경을 듣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 보니까 한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여러분 빛이 빛이어서 나에게 지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뛰어나게,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황인호 목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는 1년에 보통 성경을 30독 하는 거예요. 30독 이상 그래요. 보통 1년에. 왜냐하면 그 목사님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성도도 성경을 막 애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누가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안 해도 이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뜻이 자기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첫째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집에다 성경 포부로 놔놓지 말고 여러분 꼭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살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읽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나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하냐? 너 이게 왜 고치지 않냐? 너 왜 이거 수정하지 않냐? 그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 고치겠습니다. 얘 버리겠습니다. 얘 끊겠습니다. 얘 잘하겠습니다. 목사가 고치세요. 수정하세요. 교정하세요. 하면 시험 들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읽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교정하고 수정하고 고치라고 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 성경 보십시오. 정말 먼지에 쌓여있는 성경,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 성경, 쳐다보지도 않는 성경, 하나님이 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게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게 내 감정이 있는데, 그게 내 뜻이 있는데 너무 모르는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읽고 오시면 집에 돌아가셔도 성경 읽으시고 첫째로 말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 읽어야 되겠다. 무조건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그때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고전 2장 10절. 고전 2장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전 2장 10절. 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생각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 가르쳐 준 분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누구로고요? 하나님의 뭐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 없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성령을 집어넣으세요. 영, 보이지 않는 영. 사람 속에 귀신,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할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저 말이 무슨 뜻이냐? 깊은 것, 저 말은 뭐냐면 계곡 바닥, 여러분 높은 산의 계곡은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 계곡의 깊은 계곡이 뭐냐면 바로 깊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속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깊은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라진 틈을 말해요. 여러분 갈라진 틈은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고 어둡고 후레쉬를 밝혀야 갈라진 틈에 뭐가 빠졌는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것 저 말은 갈라진 틈을 말하는데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끄집어내서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깊은 것 그 말은 뭐냐면 깊은 계곡과 갈라진 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쪽과 좌우와, 그러니까 위와 좌우와 아래에 우리가 모르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과 방언 통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없냐? 성령이 있냐 없냐?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아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걸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이 뭐냐면 찾다, 발견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찾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를 때, 뭔가 잘 깨달지 못할 때, 뭔가 방향을 내가 잃었을 때, 뭔가 감각을 내가 찾지 못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네가 가는 왼쪽 길이 잘못됐으니 오른쪽 길로 가거라.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네가 반대로 가거라 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해요. 말씀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으면 그냥 돌 하방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목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3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물을 때, 성령을 존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존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서 때로는 환상을, 때로는 꿈을, 때로는 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말씀.
우리 안성진 집사님이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는 것이 안성진 집사님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밤마다 나와서 성전에 기도하고 실행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안에 계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존중했더니 성령께서 이 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생각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성 집사님 대학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은 박사나 의사나 판검사보다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박사도 의사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의사가 알려고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의 이 분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성령을 존중하고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성령님을 정말 마음 근심시키지 않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여시고 빛을 여시고 보여줘요. 가르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생각나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 오시면 너희 속에 들어가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준다는 말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더 적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속상하면 침묵해버리죠. 입 안 열죠. 성령 그와 같아요. 왜? 그가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해 주길 원합니다. 존중해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감정을 여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자꾸 이 말씀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몬 위에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지시를 하시고 성령님이 시몬에게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위에 옆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인데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다고 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당 점쟁이 이 귀신 섬기는 것들도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것들도 보여.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무당 점쟁이는 귀신을 엄청나게 섬겨버립니다. 목숨 걸고 섬겨버려 그것들은. 근데 우리는 뭐냐? 그렇게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요, 그 안에 귀신이 없으면 무당질 못 해먹습니다. 점쟁이 그 안에 귀신 없으면 못 해먹어요. 그 집. 그러니까 이 귀신을 잘 섬기려고 생명 거는 거예요. 그것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분의 인도를 내가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성령의 이끌려가 살면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복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뭐냐?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께 물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성령님이 가십시다. 성령님 다 왔습니다. 성령님 앉으십시다. 성령님 일어납시다. 성령님 타십시오. 사무실 의자 놔두고 성령 의자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안 보여지는 하나님이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때 그 성령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존중했던 성령이 그 사람을 존중해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존중해 쓰면요. 여러분 갑부 부럽지 않습니다.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 의사가 부럽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 여긴 자를 하나님은 존중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존중 여기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성령님께,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성령 힘없이 못 삽니다. 내가 성령 나를 이끌어주자.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성령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부어 주시고 성령님 계속 성령 말씀하세요. 그래 뭐냐면 성령 그걸 좋아하세요. 자꾸 물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묻고 물으니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 27장 46절 볼까요? 시작. 제9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도마가 말하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보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 아버지예요. 그러면 주님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제9신 오후 3시에요.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해서가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둬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요. 어떤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를 순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자기가 무릎 꿇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뭘 볼 수 있냐?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그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어렵게 성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죄에서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버지의 감정은, 내 아버지의 그 심장은 아들을 보고, 누구?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 다음에 뭐냐면 천국에서 살자는 거예요. 천국에 살자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 그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심장이다. 심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믿음 안에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천국에 사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려면 세 가지를 말씀해. 첫째 뭐였어요?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성령과 교통하라.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방법,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답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설교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시고, 그리고 신약성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 행적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과 주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 뜻과 그 모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 뜻을 살면서 저 마지막 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다 머무는 이 영광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의 천국에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그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